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오늘 갑자기 더워지니까 또 힘드실 것 같은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죠? 요즘 경기가 아주 어두워졌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아주 걱정이 많대요.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그래도 정부가 자꾸만 이제 세금을 이렇게 하니까 어렵고, 또 주식 투자를 하자니 밝지도 않고, 부동산도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걱정, 있는 사람은 돈이 어떻게 증식해야 할까 답이 없어서 걱정, 이렇게 걱정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와나메이커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전광 목사님이라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요, 백화점 왕이고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이하는, 그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져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생에 가장 투자를 잘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이분은 마음속에 답을 담아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얼뜻 내놓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성경 한 권을 샀어요. 가죽 성경 한 권을 샀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더라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햄 링컨과 또 그 정열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존 워너메이커죠. 사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꾸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람. 그는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동안 워너메이커는 그 인생의 매 순간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워나갔다 그래요.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도 존 워너메이커처럼 살고 계시나요? 아니, 존 워너메이커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나요?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워너메이커처럼 큰 물질을 가진 사람이 되었느냐고 묻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묻는 질문은 워너메이커처럼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일 것 같아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결과로 주신 삶,
형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결과로 주어진 삶 속에서 뭐 한다고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는요, 성경책을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매 순간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고 노력했고 결국 그의 놀라운 성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결과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를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결단할 수 있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살면서 솔로몬은 어떤 건축을 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저는 성전 건축까지가 솔로몬의 그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한 단락 한 단락을 이렇게 단락을 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락들이 있어요. 구원의 모습들을 완성시켜서 끊어내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에서 끝나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범죄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예요. 거기서 그들이 주장했던 이런 왕이 되어줬으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그가 결국은 범죄자로 끝나죠. 타락한 자로 끝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 그리고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만으로 그려지지 않고 또 하나 성전으로 그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그려지는 솔로몬의 성전까지가 한 구원의 한 단락이에요. 그러면서부터 나를 위하여 뭘 져요? 성막을 궁전을 짓죠. 여기서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도 뭘로 끝나죠? 성전 건축으로 끝나요. 바로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도 성전의 완성으로 끝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바로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그의 생애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을까? 어디에 두었을 때 그는 성공자의 모습이며 어디에다 두었을 때 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오는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자기의 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을 때 그는 성공자로 등장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서 왕궁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건축을 하죠.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실패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9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상 9장 15절 거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하면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전과 왕궁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성벽이나 요새였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먼저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 먼저 짓지 아니하고 뭘 먼저 졌어요?
성전을 먼저 건축한 거죠. 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삶의 결과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예.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 따라서 쫓아다니죠. 최 집사님, 그러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의 우선순위를 정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중요한 것을 붙들어 갈 수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일에 끌려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예배하는 것, 그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야 되죠, 다. 참 안타까운 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죠. 또 성경을 읽어야죠, 그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먼저 읽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관심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리의 그 성경 읽는 시간을 뺏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텔레비전, 그죠? 텔레비전 연속극. 얼마 전에만 해도 그게 신문, 그죠? 요즘은 또 휴대폰, 그죠? 개척교회 아들 목사님의 경험담이었어요. 오래 전입니다.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신문을 보지 않겠느냐고, 목사님 안 보겠다고. 소년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신문을 구독을 하면은요, 내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목사님이 한 달만 무료로 보시면요, 저는요, 저 디즈니랜드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달만 무료로 보신 다음에 취소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놀이원 동산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허락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뭐가 문에 탁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뭘까요? 신문이죠. 성경을 계속 읽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집중되지를 않아. 계속 밖에는 신문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마침내 성경을 덮고 현관 밖에 나가서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여러분, 신문이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그죠? 다음날 아침에도 성경을 펴자 문 앞에 툭 떨어지는 신문 소리. 다시 성경을 덮고 나가서 신문을 집어오고 그 다음 날에도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툭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목사님 달려나가서 그 소년을 불러 세워가지고 야, 더 이상 신문을 넣지 마라. 내가 그 놀이동산에 갈 티켓을 사줄게. 제발 신문을 넣지 마라. 왜죠? 목사님이 그 신문이 유혹 때문에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핸드폰. 요즘 핸드폰 속에 또 카톡. 왜 그렇게 카톡을 많아요, 그래? 세상 소식을 듣겠다고 하는 인터넷. 코로나 핑계로 자꾸만, 그죠? 예배당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솔로몬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들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많이 노예로 쓸 만큼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과 지휘관들이죠. 자기 일들에 충실한 사람들, 그죠? 어떤 면에서 그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종은 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의 그 역군의 대상자로 삼지를 않았던 거죠.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또.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주장하고 말씀 우선주의라고 주장하는 말을 하지만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만 증명이 안 돼요. 철저한 한 말씀 신앙 필요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걸 했죠?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우선 말씀 순종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규칙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하루에도 2차례씩 소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고, 그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야 했어요. 민수기 28장 2절로 4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28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민수기 28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게 본받아야 할 부분은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철저함이었던 거죠. 그죠? 율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행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근처. 마치 시금치 같은 거예요. 최 집사님 시금치 뽑아올 때 11조 드려요?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젊은 율법사가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가보면요,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죠. 너 율법을 어떻게 배웠니? 율법대로 지켜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그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털어봐. 나는 뭔지 하나 안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냥 지옥에 갈 놈이라는 거죠. 저주를 막 퍼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의 모습, 제사의 모습, 절기의 모습, 율법의 모습은요, 이게 다 계시의 도구란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까지도 지금 그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놓쳐버리고 이것을 그냥 이대로 따라가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 그릇 속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 생각해 보죠. 제사를 지키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요. 탕자와 같은 죄인이고요. 그죠? 그걸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를 준비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가 제물이 되셔서 오셨고 그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 되어져서 그 죽는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그림이 보여줘서 우리의 일생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죠? 훗날 주어지는 영광입니다마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그 속에서 부활해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진리의 삶, 생명에 의한 삶,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려야 되고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담아준 진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지켰다라는 단어에 킵이라는 영문자를 제가 드렸죠. 흘려보내지 않고 딱 담았다. 그래서 흘리는 건 바로 여인들의 혈루증과 같고 경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거 기억하시죠? 진리를 흘려버리면 안 돼요. 어떤 거? 너 죄인이었어. 너 그렇게 살다간 죽는 거야. 근데 너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 너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것처럼 너도 같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도 영적인 부활에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져 천국에 올라가는 거야. 그걸 뭐예요?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뭐가 되게 해요? 생명이 되게 해요. 어느 정도로? 아들이 될 때까지. 누가? 내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가서요. 솔로몬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세우는 레위 사람들의 기준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마지막 분,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뭘 명령했을까요? 진리. 예. 모세의 강론 뭐였을까요? 율법 아니에요. 진리.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그릇만 남았어요. 안 돼요. 그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했고요. 그 다윗의 법적 명령을 따라서 지정했던 거죠. 그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대로 뭐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지켰다.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올 게 뭐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 어떤 면에서는 우선순위. 뭐 해야 돼요? 말씀.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진리. 그럼요. 점점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있어요. 이 진리가 너무 왜소해 보이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왜곡시킨 거거든요. 다른 길은 없다잖아요. 성경에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에요. 구원에 관한 그림은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그러나 거기서 하나 유일한 건 뭐예요? 진리.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인생의 납침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깊은 진리들을 풀어 해석해주고 정리시켜주는 신학교가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그 계시의 도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어짐 그 죄인 되어짐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 구원의 나라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약한 거예요. 참 학적으로는 많이 높아졌어요. 목사님들이. 그죠? 대학을 다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차라리 옛날에 성경학교를 4년씩 하고 3년을 신학을 한 사람만 못한 시대가 된 거죠.
안타깝죠. 근데 또 해외에 나가서 외국물을 먹고 들으니까 더 넓은 세상만 얘기해. 철학만 얘기하고 세상 얘기만 해요. 세상 논리, 인문학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못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강조했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어떻게 끝났다고 기록하나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탁 들어오는 어떤 글자가 있나요? 완벽하다. 결점이 없다. 그죠?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천국의 집이에요. 천국의 성전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고요. 그거가 완성되어지면 구원론의 하늘 단락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땅의 건물은 결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땅의 성전 아무리 잘 지어도 영원할 수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그것과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원문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전은 완전하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결점이 없이 완공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천국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계시의 도구로 충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죠? 여기서부터.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장차는 어떻게 완성될 거예요? 완벽하게. 순도 100%. 아니 99.99%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서 거기에 오염이 다 거들려서 완전히 순수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악의 흔적을 조금도 가지고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금방 힌트했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 성도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점 없는 인생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 성경이 다 얘기하는 하나됨이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했죠? 밀가루와 물이 반죽이 되어져서 분리할 수 없는 정도로 완벽해지거나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이 난지 내가 말씀인지 내가 예수인지 예수님이 난지 모르는 상태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으로 가능해요. 하나 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되어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있으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것도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정말로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담아주신 그 진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정녕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담아주신 그 진리를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생명이 되어지도록 아들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